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가 지금은 물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할 게 별로 없어서, 그저 기도할 것이 별로 없어서 기도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돼야 기도할 맛이 나지. 어떤 분들은 왜 로또나 복권을 안 삽니까? 물어보면 좀 당첨이 돼야 500원짜리인지 만원짜리인지 좀 돼야 사지. 사봤자 한 번도 당첨이 안 되는 거 그거 사봤자 못합니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를 이전에 한 번쯤은 좀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든지, 아니면 밤을 새워 기도했든지, 아니면 가슴을 치며 기도했든지, 우리 속에는 언젠가는 한 번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전보다는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들이 뜨거워지지 않고 기도 시간만 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가 아니라 지겹다가 되고 한 몇 번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한 5분쯤 통성기도를 시켜놓으면 한 3분쯤 지나면 조용해집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불붙는 마음들이 조금씩 사그라든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자꾸만 기도하다가 낙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그대로 쭉쭉쭉, 그죠? 쪽쪽쪽 우리가 응답이 된다면 왜 항상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건 알고 있고 또 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낙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기도하는 일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장애물,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될 장애물은 바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죠? 하늘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꼭 기도하다 보면 낙심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사단이 그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약들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약방에 가보면 성도를 낙심하게 한다는 약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분노하게 하는 약, 음란하게 하는 약, 또는 질투하게 하는 약, 어떤 때는 우리 속에서 다투게 하는 약, 어떤 때는 물질 욕심에 젖어 있게 만드는 약, 이런 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비매품, 팔지 않는 약품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 비매품이 뭐냐니까 이 비매품은 아주 특효약인데 다른 약이 잘 들지 않을 때에 그죠? 그때예요. 그 약이 바로 낙심하게 하는 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이것보다도 더 특효약이 없는 게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만 낙심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녀 문제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낙심하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운데서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능력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건데, 그 근본적인 것, 바로 기도를 못하도록 낙심하게 만들면 더 이상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왜 낙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건데 왜 낙심하게 될까요? 자, 오늘 저는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 뜻과 내 때를 고집함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전도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즉각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불가능했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3번을 기도했다는 내용은 본문밖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느냐? 이것, 즉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찌르는 그 고통, 가시처럼 육체를 찌르는 고통 문제 때문에 3번을 기도했다. 그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아니라 사탄의 사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보낸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이거는 사탄이 보낸 거야,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니야, 나쁜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3번 기도했다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픈데 그저 아침에만 또 3번 기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3가지 기도의 이 방향으로 묵상해 봅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세요. 사단의 사자처럼 이걸 통해서 사단이 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가시를 뽑아주셔야,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셔야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뽑아주셔야 되죠.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잘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뽑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어떻게 뽑아줍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를 위해 충성하려고 하는데, 주를 위해 더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닙니다. 사탄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 뽑아주셔야죠. 왜 안 뽑아주시는 겁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더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더 기쁘려고 하는데 왜 안 뽑아줍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지치면 하나님 알아서 하소. 주 뜻대로 하소. 내가 내 좋다고 하는 소리입니까?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지, 주 뜻대로 하이소. 그 다음은 그냥 던질 없습니다만. 아마 그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왜 안 뽑아줍니까? 하나님 뽑아달라고 왜 안 뽑아줍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이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은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이 말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서시기 위해서 뭔가 남보다 더 큰 은사를 주셨다면, 큰 선물을 주셨다면, 큰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가시도 분명히 따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시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고 은사가 많고 선물이 많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한다면 육체의 가시를 심어 놓든지, 아니면 자녀의 가시를 심어 놓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간관계의 가시를 심어 놓든지 분명히 가시를 하나님이 심어 놓습니다. 왠 줄 아세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좀 더 많은 것, 대단한 것을 가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자만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남보다 지식이 뛰어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대단했어,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은 은근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했다고 말은 하지만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계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만도 너무 자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한 번 더 콕 찍어서 더 이상 더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뭐예요? 나를 치는 겁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들어서 나라와 이거 뭐예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계시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게 남달리 무엇을 주셨다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서시고자 하는 사람이면 틀림없이 하나님 가시를 심어 놓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어떤 분들 새벽에 나오고 간절히 부르짖는 분들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가시 아니에요, 가시. 그리고 한 번 더 그는 자신에게 주셨던 이 가시의 문제를, 그는 이런 응답을 또 받게 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전까지는 사단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바울이 주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뭘 감사했냐면, 앞에서는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를 가시 주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육체를 가시 심어주심으로 능력이 있는데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내 능력과 누구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
내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 일을 하는데 내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육체의 가시가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내 능력은 분명히 약해요. 약한데 온전하게 된 거예요. 이 약한 그 능력 가지고는 무엇을 못하게 되는데 이 약한 능력으로 30%, 40%밖에 일을 못하게 됐는데 오히려 온전하게 100%, 110%의 일을 하도록 이 내 약한 능력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몸도 아플 거고 피곤할 거고 지칠 거고 힘들 거고 그런데 그러면 지치고 힘들고 잘 못 움직이고 그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일을 적게 해야 되고 적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 놀랍게도 이전에 내가 발바닥으로 뛰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기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 뭐냐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돌아보니 그 이유가 뭐요? 이는 내 능력이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약한 내 능력에 무엇이 더 큰 게 더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보일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요만한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능력이 더해짐으로 더 큰 일을 이루고 간 거예요. 마치 쉬운 비유를 든다면 다윗이 물맷돌 정말 전쟁터에 물맷돌 이거 뭐 필요 있어요? 뭘 대단할까요? 그저 온 전신갑주를 입고 사울의 왕의 칼과 그 방패와 화살을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죠? 다윗은 아무 준비한 물맷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박에 그 소를 때림으로 한 방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데 그 약한 데서도 하나님은요 돌아보니 주의를 더 풍성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요?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사자가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약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자가 아니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고 뭐요? 떼쓰는 자가 아니라 나는 자랑한다. 왜?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신다.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약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한 것 때문에 더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부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자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자판기 커피가 아닙니다. 그저 100원 넣으면 커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원하는 밀크 넣으면 밀크 커피 나오고 블랙커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100원짜리 하려면 내가 원하는 데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마치 자판기 커피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누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람들은 자꾸만 내 뜻, 내가 원하는 때에 무언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봐요. 아버지 줘요. 금방 말이고 금방 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작은 것 같으면 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안 되면 은행에 빚을 내야 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때에 그리고 자기 원하는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응답이 뭘까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나만을 고칠 때 나만의 마음을 먼저 고치시고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응답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기도하면서 자꾸만 내 뜻을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탁 가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 탁 하고, 취직 딱 하고 탁 결혼하고, 결혼하고 탁 놓고, 좀 지나서 탁 집 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내 때려 주시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기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이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게 해주셔야, 뭐 때문에 대학 가야 물어봐라. 무슨 뜻 때문에 대학 가야 되는지,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대학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겠다,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 아니에요. 종종 우리들은 결혼도 이제 35 넘어가면 막 불안해져요. 그죠? 남녀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져요? 불안해집니다. 그래도 결혼한 분은 결혼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때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리 때에 안 된다고 우리가요,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는 것만 나잡아지기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 아는데요.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 아는데요. 왜 모르기 때문에 낙심할까요? 기도 응답 받은 체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또 어떤 데는 소원, 이걸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요, 풀어주신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겠냐,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틈엔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는가 봐 하는 생각이 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이런 식으로 더 방향을 넓혀 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보고 훨씬 더 효과 있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하는 방법들이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비가 내리면요, 산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갈지, 서쪽으로 흘러갈지, 남쪽으로 흘러갈지, 북쪽으로 흘러갈지 우리 다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 빗물이 하늘에 떨어지면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아무도 몰라요.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바다로 갑니다. 다 바다로 가요. 그죠? 그건 확실히 알죠. 이 빗물이 어디로 떨어져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동이나 남이나 서나 북으로 가긴 가는데, 동으로 갔다가 비틀어 가지고 남으로 갔다가 비틀어가 북으로 갔다가, 그죠? 갈지, 그럼 서에서 비틀어가 북으로 갔다가 남으로 가 바다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는 분명한 것은 어디로 간다요? 바다로 가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문제를 주셨을 때에 그 이유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지나보게 되면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알게 되지만 당장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 정도는 알 수 있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내 저 인간하고 결혼했는지 몰라.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나면 이래서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구나. 그때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미쳤다. 그런데도 돌아보면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는 거죠. 왜 제가 부산 사람인데 왜 대구 동막교회에 부임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저도 인자쯤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100% 몰라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짬뽕해서 우리에게 좋은 선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끄심은 모든 것들이 다 빗물들이 다 바다로 가듯이 결국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어떤 오름이 오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왜 일로 가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지. 그리고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마십시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뭔가 하나님의 합력에서 뭐요? 바다로 빗물이 가듯이 합력의 선을 이룰 거 믿고 여러분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더 좋은 것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가 아무리 급해도 그죠? 밥을 만들려면 급속 백미 쾌속에도 15분은 기다려야 돼요. 현미 같으면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바로 뚜껑 열면 안 돼요. 콩나물 먹으시다가 바로 뚜껑 열면 비린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들이 다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그 때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10달 만에 나오는데 8달, 9달 나와도 안 되고요. 11달마다 나와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밤낮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찾아가.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있었다면 자주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백성도 무시하던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마음속에 균열이 생깁니다. 자,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속으로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우리도 전도해 보면요, 몇 번 찾아갔는데 그죠? 계속 안 듣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듣지 않다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들을만 하고 이제 교회 나올만 하면 교회 나올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저 마음속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지금 나타나지 않다도 이 삼풍백까지 무너지는 건 한순간 무너지만 무너지니까 뭐요? 균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당장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균열이 있다가 그 마음이 무너져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얼마 동안 듣지 않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마음에 균열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저 사람이 거절하면 오늘도 한 금이 꺼졌다. 또 거절하면 내일도 한 금이 꺼졌다. 언젠가는 금들이 꺼지면 뭐요? 무너질 거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언제 무너집니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번거롭게가 아주 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귀찮은 것이 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에는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리고 성보다 더 무서운, 더 무너지기 힘든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사람들은, 그죠?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 분명히 그 마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언젠가는 그 마음 보시 응답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가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 바꾸고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밤낮 부르짖게 해서 응답을 주셔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너무 쉽게 줘봐요. 너무 쉽게 줘봐요. 처음에 하나님 주셨다고 고백하지만 지가 잘났고 지가 똑똑해서 받은 줄 알아요. 힘들게 어렵게 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7년 만에 아이를 낳은 이 부부가 있어요. 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틀림이 없어요. 결혼해가 바로 아이 낳아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은 해도 은근히 자기 능력으로 낳은 줄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75세 주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아이를 줄 수 있어요, 이삭을. 그런데 100세를 주신 이유는 너가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낳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빨리 주고 싶었죠, 빨리.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혹시 드디어 응답하시거든, 아이고 안 되는 것 같다, 힘드는 것 같다 고백이 나오거든, 이제야 드디어 응답 때가 오는구나, 이제야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가 됐구나, 이제야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안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요때야말로 이제야 내가 드디어 나설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올해 내가 저 사람을 기어이 끌고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씨를 심고 물만 주면 되지 자라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안 되면 안 되고요, 내년에 하면 내년에 안 되면 뭐요? 그 내년에 하면 돼요. 우리가 너무 내 때를 조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인데 뭐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리고 밤낮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애타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내 아니면 안 된다고 저렇게 고백하는구나, 드디어 내가 나설 때가 되었노라 하면서 뿅 하고 하나님이 막차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막차 타고 오시는 주님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랍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는 것 같은데 아직 막차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징조를 하나 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불안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뭔가 역사할 것 같은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 때를 주지 않더라도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세요. 비가 바라는데 비를 안 주면 뭘 보내준다고요? 구름을 줘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하신다는 거죠.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정말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에 빠져서 기도의 힘도 툭 떨어지고 한 2, 3분, 5분 하고 나면 기도할 것도 없고 요새 우리 교육자들이요 진짜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막 꽝 지르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저는 분명히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르짖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부르짖기 전에 찬양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